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예수님 날 위해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도 아니고 형제들도 아니고 날 위해 오신 겁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이제 붙잡히셔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나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몇 마디 물어보고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몰려든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눈치가 있어서 소리치지 않고서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병 고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기득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냈으니 그들이 시키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군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이 예수님의 피와 나는 상관없으니 이 피를 너희가 당하라 하고서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소리를 막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나중에 이들은 가슴을 치며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실 때 탈진 드셔서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우리는 몸에 작은 상처가 하나 생겨도 아프다, 괴롭다, 힘들어 죽겠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채찍질,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 없는 곳이 없고 피가 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신 주님께서 또 지실 십자가를 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 얼마나 탈진 드셨을까요? 무엇을 한다고 짐을 좀 들었는데요, 머리가 삐끗하는 거예요. 약을 바르고 무엇을 먹고 약을 먹고, 이 무엇인가 작은 거 하나만 들어도 잘못해서 허리가 삐끗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탈진 드셔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실 때 몇 번이고 넘어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이에 로마 군인들은 그때 구경하러 왔던 건장한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 구레네라는 지방에 사는 이 시몬이 6월절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니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이 보니 건장한 흑인인 거야.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뒤에서 따라오는,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은 장차 이 나라 이들이 당할 참혹한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AD 대략 33년에 있었고, 왜요? 33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약 40여 년 후인 AD 70년, 이스라엘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열심당원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자 로마 황제는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대군을 보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헤롯 대왕, 반쪽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36년에 걸쳐서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속은 안쪽을 다 금으로 도금했다 그래요. 로마 군인들이 불을 질렀는데 왜 질렀습니까? 불을 지르니 금이 녹아서 이 벽돌 틈으로 다 들어갑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벽돌 하나하나, 성전의 벽돌을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때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198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몇만 명 죽어도 깜짝 놀랄 일인데 여러분, 198만 명이 죽습니다. 수십만 명의 자녀들과 여인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한쪽 벽만 남았는데, 지금 오늘날 성지 순례를 가면 그 남겨진 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통곡의 벽을 검색해 보면 그 조금 남은 벽, 그곳에서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 종이 쪽지에다가 기도문을 써놓고 그 벽돌 틈새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머리를 찌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함락되었지만 그러나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서 마지막까지 죽기로 항전을 합니다. 마사다는 검색을 해보면 평평한 지형에 우뚝 솟아오른 그런 분지 같은 곳입니다. 길을 모르고서는 갈 수도 없는 곳. 이 마사다는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천혜의 요새. 그런데 이 마사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로마 장군 플라비우스 실바라고 하는 장군이 15,000명을 군인을 거느리고 이 마사다를 공격을 합니다. 열심당 지도자 벤 야이르는 겨우 967명을 열심당원 데리고 이 마사다에서 결사항전을 하는데 숫자만 967명이지 여인과 자녀들을 빼면 겨우 300명. 그래서 300명 대 15,000명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3년이 지나도 이 로마 군대가 마사다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우뚝 솟은 분지 같은 곳에 있으니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때 로마 장군 실바는 유태인 노예 6,000명을 동원하여서 이 마사다 요새 옆에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토성을. 흙을 가져다가 6,000명이 노예들이 매일 흙을 갖다가 토성을 싸면서 이 마사다와 높이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마사다의 300명은 이 토성을 쌓는 노예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같은 유대인 동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서 몇 년이 지나 토성이 쌓이자 로마 군인들이 이 토성에 올라 마사다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사다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지도자 벤 야이르는 모두를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했다 그래요. 굴욕을 당하느니 모두 다 자결하자. 굴욕을 당하고 우리의 처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지내기보다는 우리가 이곳에서 다 죽자, 이렇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에는 자살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누군가 죽여야 되잖아요. 마사다 300명의 용사들이 다 집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갔습니다. 자기의 가정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안고 키스를 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300명의 용사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300명이 다시 또 모였습니다. 300명이 투표를 해서 10명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 10명이 또 290명을 다 10명 중에 10명이 모여서 또 투표를 했습니다. 한 명이 뽑혔습니다. 이 한 명이 9명을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한 명은 자기가 칼에 엎드러져 죽습니다. 이튿날 그가 하룻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튿날 마사다에 입성한 로마군은 모두가 죽어있는 처참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끌려갈 때,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으시려고 할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주님의 보혈은 구속의 보혈, 능력의 보혈이죠. 우리에게 재앙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는 보혈이잖아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지옥을 물리치고 천국 영광을 주는 보혈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혈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저주와 사망을 물리치는 그 피, 우리는 그 피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의 저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얼마나 엄청난 말이었는지요. 로마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이들은 나라 없이 살아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로마에게 함락된 이스라엘 땅은 이슬람 지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집을 짓게 하고, 쉽게 말하면 식민지로 그들을 두고 이제 그들도 집을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집을 짓고 또 유태인들도 집을 짓는데, 만약에 유태인들의 집이 이슬람 사람들의 집보다 1mm라도 높으면 그들을 잡아다가 화형시켰습니다. 한 해에 2000명까지도 죽였다 그래요. 잔인한 핏값을 여러분 2차 대전 때 아시죠?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유태인들을 말살시키려 하였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처참하지요. 정말 처참합니다. 600만 명이 죽어서 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장 극악한 일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구소련 스탈린은 1300만 명의 유태인들을 죽이고 여러분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백성들이 소리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싹은 저주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생명의 피, 보혈의 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이 오늘날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시대, 눈물을 흘려 주어야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잘 나가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자녀들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신앙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인생을 놓고 가정을 놓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은 분명히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지.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개 수배에 들어간 어떤 젊은 커플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아시지요? 자기 남편을 물속에다 밀어 넣어서 죽이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팍한 세상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의 보혈, 생명의 보혈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진실로 많이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 눈에는 저도 인생을 이만큼 살다 보니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걱정되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가난이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생존이 문제입니다. 지금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웃으라고 주신 것이지 눈물 흘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여기 눈물은 괴로운 눈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지 슬퍼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녀 때문에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지 걱정 근심하며 살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주는 부모님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고등학교 때 좀 속을 썩일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시내버스 내려가지고 집으로 갈 때 용안교회가 옆에 있는데 그 용안교회에 불이 가만히 켜져 있는 거예요. 12시 넘어서 가만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아니 창문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밤이 맞도록 그 긴 시간, 우리는 10분 기도하기도 힘들고 5분 기도하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긴 밤 거기서 주무시는 것도 아닌데 의자에 맨 앞에 앉아서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도 때문에 살고 있구나. 안에 보면 아무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맞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녀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앞길에 순풍이 되어서 불행을 물리치고 사고를 막아주며 자녀들의 인생으로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 제가 수산나 이야기 몇 번 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12명이나 되었어요. 혼자 여인의 몸으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가만히 보니 어머니가 막 너무나 힘들 때마다 흔들 의자에 앉아서 이 앞치마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가만히 흔들 하면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웨슬레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쉬는 줄 알았어요. 그런 나중에 철이 들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형제들을 자기들 키운다가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흔들는 자에 앉아서, 왜?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흔들는 자에 앉아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저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어머니가 앞치마를 둘러쓰고 흔들는 자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음을 나중에 웨슬레는 깨닫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의스러운 그런 피의 영향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피를 보혈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능력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사하고 저주를 물리치고 불행을 물리치는 생명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능력의 피, 그 주님의 피의 능력을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받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 되는 자녀들을 가만히 한번 봅니다. 그냥 평탄하게 잘 이렇게 나아가는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반드시 분명코 그 조상 중에 순교자가 있던지, 여러분 보십시오. 순교자가 있던지 아니면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험한 이 세상,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아무리 힘든 시대라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젊어서 남편을 일찍 여의었어요. 링컨이 갓난아기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키우다가 링컨 13살 때 전염병에 걸려서 이 어머니 낸시가 죽게 됩니다. 죽기 전 낸시는 13살 된 링컨이 옆에 있을 때 이 낡은 성경책을 하나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책은 내 부모님께 물려받은 성경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단다. 내가 많은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되어 너무 기쁘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링컨아, 여기 통장이 있으니까 이거 잘 가지고 살아라. 링컨아, 여기 땅이 있으니까 이 땅 가지고 열심히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아서 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낡은 성경 그것도 여러 많이 모아서 낡았던 그 성경 한 권, 그 성경 한 권을 주면서 링컨아,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라. 유언하는 그 낸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링컨은 어머니 그 유언대로 그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링컨의 별명이 무엇이지요? 어니스트, 정직한 링컨.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뜻입니다. 어니스트 아브라함 링컨. 그래서 정직한 링컨. 손해가 되어도 뇌물 바칠 줄도 모르고, 쉽게 말하면 줄을 댈 줄도 몰라. 그러니 링컨은 떨어지고, 선거에 나와 또 떨어지고, 선거에 나와 또 떨어지고, 선거에 나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정직하게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도의 덕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내게 주셨고,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이 나를 복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숭고한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다. 복된 열매들을 물려주려고 많이 노력하시면서 그 주님의 피의 은혜를 나와 또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다운의 성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만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다운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기도로 충만하고, 기도로 평안하고, 기도로 형통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서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슬픈 걱정 가득 차